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야 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예수님의 인격과 아주 이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경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의 역사에서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그 노예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노예들로 만든 나라거든요. 그렇죠?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들로 국가를 만드시는데, 이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죠. 로마서를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지금 13장 9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이런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말고, 도둑질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굉장히 세세하게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라, 이런 내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키우던 소가 누군가를 들이받았다고 해보세요. 그죠? 내가 키우는 소가, 누군가 키우는 소가 들이받으면 그것도 어떻게 배상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가 사람을 자주 들이받는 소였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 주인에게 벌이 있습니다.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고, 그러니까 이 소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들이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덜하게 됩니다. 네, 그 소는 어쨌든 죽이게 돼 있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은 법을 깨고 나간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를 깨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후손들은 어떤 세계를 만든 거예요? 바로 자녀들부터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법천지가 된 거죠.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원래는 사랑의 세계였는데 에덴을 깨뜨리고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무법천지까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법도를.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먼저 뭘 주신 거예요? 먼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법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무법시대. 무법시대가 있고 무법의 시대가 있고 어느 한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이렇게 율법의 시대를 열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 율법,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무법, 율법, 복음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열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무법 천지인데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법 천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그런 세계에서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먼저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막 그런 나라들이 있죠. 무정부 상태인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훔치고 치안이 막 엉망이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 마피아가 지배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그 이성은 이제 납치해서 이제 결혼하는 걸로. 예를 들면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남자들끼리 알아서 힘의 서열에 따라 알아서 다 정해져. 이렇게 작게. 알아서 막 취하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랑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유 안에서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공권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 길게 기록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한 절만 제가 보면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이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13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사역자래요. 네.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면 누굴 두려워야 돼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든지 막 그렇게 폭행을 하든지 이러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공권력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공연히 칼을 가졌겠냐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군인이나 경찰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이거 생사 여탈권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소소한 거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효자상을 준다든지 간혹 있을 수 있는 무슨 훈장을 준다 이럴 수 있지만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법은 대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를 심판하는 게 법의 기능이에요. 네. 법의 기능이 그 죄와 벌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8절인데요. 이것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손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의혹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간음이 확정된 벌받을 그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시고 마스크를 하루 안 쓰니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되네요. KF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숭숭 통하는 걸 많이 썼더니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율법대로 이제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대로 해. 집행하면 되잖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죄인하고 함께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대로 하면 안 돼, 치면 안 돼 이러면 율법을 깨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돌로 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해라. 해야지. 그런데 죄 없는 자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이 돌을 다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양심에 걸릴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탐심이 나오고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탐심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오거든요. 탐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인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간음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러니까 주님은 살인은 안 하자. 살인만은 막자.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도 우상 숭배는 좀 하지 말자. 라든지. 그래도 간음은 하지 말자. 이런 세계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그죠?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번 수련회 때도 봤지만 수련회 때 봤기 때문에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우애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만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공경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는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공경은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걸 넘어서 이웃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런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돌로 치는 것이 모세 율법인데 그러면 이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왜 주신 겁니까? 간음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죠? 사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이 멸망하고 파멸될 뿐 아니라 그 양심이 깨어지고 존재가 무너질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 가족의 명예와 그 존재의 모든 기반을 다 흔드는 거예요. 다른 가정까지도 막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죠? 그거를 막아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막아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죠. 미국에 이제 유명한 그 방송이 있는데 그 닥터 필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토크쇼가 있어요. 근데 이 닥터 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육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 있죠. 그 오은영 선생님을 아실 거예요. 아마 육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육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오은영 선생님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이 닥터 필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들었어요. 듣는데 이제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 20대 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은혜로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신장 이식을 해준 사람을 막 초대하는 거예요. 신장 이식을. 그런데 친구도 아닌 가족도 아닌 남에게 이식을 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자기가 그냥 기증하겠다고 내온 자기 신장 하나를 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 대부분이 신앙인입니다. 누군가의 내가 미래가 되어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식해준 사람하고 친해지고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나 보면서 이럴 수가 있고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대대로 이렇게 막 펀더멘탈 신앙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줘라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혹은 뭐 이제 아이가 뭐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아이가 너무 슬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이제 상담 해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개의 장례식을 치러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뭐 세레머니를 해주고 꽃도 꼽고 막 그런 이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작별을 하게 해라.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런 의식도 또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배움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가 나오냐면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아니고 트랜스젠더가 나와요. 트랜스젠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냥 봐도 남자 같아 보여요. 여기가 시꺼매요. 여기가 이렇게 여자 옷을 입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막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와요. 막 이러면서 막 숨을 못 쉬어요.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막 여자처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보면서 정말 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아들을 보면서. 왜 동성애자가 됩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 그렇죠? 동성애자가 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누군가의 동성애자의 유혹도 받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누구 듣는데 이제 어떤 양이 지금은 내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이제 목양을 하는데 군대에서 막 이제 어떤 후임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런 내용 막 듣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울더래 막. 근데 누군가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으면요 막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인데 막 이런 유혹도 받고. 근데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새벽기도 나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얘기 나온 이유가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동성애가 이렇게 막 만연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없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퍼져나가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날 동성애가 물론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절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모의 막 진짜 그 눈물을 보는데 제가 막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여기 있는데 미국의 슬픔도 여기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죄를 억제하고 선기능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죄를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막 역기능에 대해서는 오늘은 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그건 실전을 봐야 돼요. 그럼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이 이 국가의 기반이기도 하고 질서와 윤리를 세워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그 사회는 발전하기 어려워요.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법은 이런 막는 거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는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벌받아. 이런 법은 없어요. 불화하면 그런 벌받는 거야.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법으로 안 돼요? 출산 안 하면 벌받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냐면 율법도 다 못 지키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높은 율법의 수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그 안식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려워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하나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죄에 물들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서. 근데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다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유혹을 안 받으려고 번민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몇천 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버둥이죠. 그럼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율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카스트도 만들고 위계도 만들고 벌받을 자, 복받을 자, 더러운 자, 깨끗한 자를 나누는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속박하고요. 더 고통스럽게 하고요.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그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아주 막 더러운 거, 막 오물 치우는 것만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촉 천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전생에 죄를 많이 졌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운명에 막 사로잡고 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 브라마는요, 절대 불가촉 천민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식사만 같이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불가촉 천민이 만든 것도 먹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티벳의 최고 승려의 어떤 저는 이제 조선일보를 보는데 타이틀만 봅니다.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최고의 승려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한번 봐야겠다. 그냥 검색만 해봐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자기는 다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다 내려다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더 더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훨씬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큰 죄인일 수 있어요. 회개 못하는 죄인일 수 있어요. 이만큼 노력하거든요. 이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회개가 되겠어요? 회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회개하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지도자도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고 죄는 마치 어떤 애면 벗을 수 없는 짐과 같은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거라.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쉴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쉴 수 없습니다. 어떤 수행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생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죄와 실수와 과거의 상처와 노동도 짐이 될 수 있고요. 갈수록 그 존재가 더 무겁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까르르르 아호 웃는 소리가 늘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죠? 갈수록 인생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세계를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 그죠? 우리가 언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언제 미움이 멈출까요? 언제 정죄가 멈출까요? 언제 죄책이 멈출까요? 언제 교만이 깨질까요? 언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정죄를, 이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이 운명과 저주의 모든 사슬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주님이 친히 죄인이 되시고 대역죄인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다 지시고 그 모든 죄인을 다 품으시고 그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함으로 거한다면 너는 해방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신비하게 우리의 존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신비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도 죄야. 이 죄를 더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더하시려. 어떤 발버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이 성취가 되는데,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을 창으로 모실 수 있다면, 진실하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다면, 너는 자유할 것이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데 막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죄의 짐을 막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분이라면. 더 높은 기준, 막 율법이 이런 기준 얘기하는데 이런 기준을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준도 얘기하시면서 율법도 이런 율법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어떤 경전에도 없어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불교의 경전을 가지고 와보세요. 어떤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섬기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신비하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데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있다는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데 그 은혜 안에서 너는 이 뜻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세요. 이 뜻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참으로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은혜가 성취되리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신비하게 너희 안에 미움이 녹아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하신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주님 설교에서 순의 뜻으로 받지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내 안에 주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폭포수 밑에서 그거 맞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은혜를 흠뻑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완성 우리가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난 율법을 완성했다 하는 사람 한 번 데리고 와보세요. 왜냐면 정말로 완성했으면요,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부활할 거거든요. 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 다 사랑하셨어요. 이런 세리도 사랑하시고 이런 정말 귀신 들린 자 온갖 사람들을 다 주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 자식이에요. 다 내 자식이에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얘도 내 아들, 얘도 내 아들이야. 다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도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런 거예요. 저 죄인은 어떻게 이런 죄인하고 이렇게 우리를 같이 대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탕자인데 그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달려나가서 그 끌어안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도 내 아들이란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럼 누가 아이를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가령 좀 더 훨씬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지능이 뛰어난 아이와 바꾸자. 그럼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아니, 못 바꾸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적인 게 아니거든요. 샘솟는 사랑이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샘솟는 사랑이. 자녀에게 주는 막 샘솟는 사랑이 막 샘솟아 나오는. 어찌 이렇게 예쁜가? 이렇게. 그죠? 특히 내 아들이 예쁩니다. 여러분 유치원 가보시고 이러면 막 하잖아요. 재롱잔치를 하면요. 다 자기 아들 찍지. 제일 잘생긴 애를 골라서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다 내 아들만 찍습니다. 내 아들 아빠 이러면 막 달려오고 이러면 막 감동이 되고 이렇습니다.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샘솟는 사랑이 막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렇듯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샘솟는 사랑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막 넘치는 이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샘을. 이제 요한복음 4장 이야기죠. 너의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믿는 자 안에는 샘물이 솟아나게 된단다. 생수가 막 솟아나는 거야. 아들을 막 내가 아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막 뿜어져 나옵니다. 요즘 이제 승재가 막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닙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제 카메라가 아니죠. 제 스마트폰을 들고 막 계속 착착 찍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찍으면 돌아다니는데
막 수백 장을 찍었더라고요. 막 온갖 걸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워야겠다. 막 지우는데 엄마 얼굴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죠. 사모님 얼굴이 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승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얼굴 있잖아요. 그 특유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이 찍힌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얼굴이었던가. 이런 얼굴이었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 그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다 특별했어요. 어부가 뭐가 특별하겠어요? 세리가 뭐가 특별하겠어요? 죄인인데, 그죠? 근데 주님께는 그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특별한 내 아들이에요. 세리라도 그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인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를 제대로 못 봐요. 아마 베드로의 부모도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귀한 내 아들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알아보세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는데 바울이 막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빌레몬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익한 자이고, 이제 우리 종이 아니고 이제 아들로 둬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의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너도 알고 있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지 너도 알지? 바울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빌레몬도 보지 못했겠죠.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귀하고 특별히 귀하고 이렇게 귀하고 보석같이 귀하구나. 막 이게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막 귀하고 귀하구나. 이 마음이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다 귀하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봐도 예쁘고 이렇게 봐도 사랑스럽고. 요즘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학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수학 점수 70점 이상부터 사랑을 줄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막 좀 슬퍼해요. 막 점수가 안 나와서 막 울어. 우니까 더 사랑스러워. 더 막 마음이 막 찡해가지고.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 3000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발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다 누구 받아요? 다 받아요. 성령을. 3일 금식하면 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끝까지 회개하라. 이런 물론 회개하는 자가 성령 받지만 모든 막 낱낱이 다 고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과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세리여도 바꿔요. 어부여도 바꿔요. 무식해도 바꿔요. 다 받아요. 성령을. 노예라도 바꿔요. 로마인이라도 바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비천한 자리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런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마태복음 45장 마태복음 45장이 없죠. 죄송합니다. 5장 45절 5장 45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햇빛을 우리가 쐬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넘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기로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신비예요.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인공호흡 하잖아요. 그죠? 죽어간 사람 이렇게 막 훅 불어넣어서 인공호흡 하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계신 거예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이제 로마서로 와서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빛을 지지 말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다르게 말하면 앞에 이제 공권력과 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율법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을 배상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신체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진 빛과 이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나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건지셨다. 이런 사명도 주셨고 이런 귀한 자리에 세우셨으며 이 하나하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랑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세계를. 그 넘치게 공급하시는 끝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로마 13장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이 로마서에서는 14, 15장에서. 근데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3장에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필요해요, 보면. 그죠? 교회에서 그 도둑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경찰이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김경희 선생님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셨던 거예요. 그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국가가 있어요. 공권력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법을 넘어서 그죠?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법으로 다스려진 이 세계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빛은 지지 않고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을 그 은혜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죄인을 품으시며 그들을 고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오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시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주님 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발을 씻으며 높여주며 귀하게 여기며 은혜를 나누고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과 은혜로서 참으로 이 시대의 사도들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그 에덴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